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입니다. 요절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은혜와 힘과 빛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신자의 기도 생활과 또 지혜 있는 삶과 또 언어 생활, 안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기도 생활과 또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신자의 기도 생활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은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 자신이 먼저 힘써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본인이 먼저 기도에 힘썼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이른 새벽부터 늘 기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일정하게 매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 역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또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또 사도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힘든데 하나도 도움을 못 받죠.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합니다. 셋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 마음에 내면에 소원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내면에 소원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과 힘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소원과 내면의 힘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에 내면에 소원과 힘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행하려면 마음에 소원도 있고 또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과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넷째,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염려, 근심,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섯째,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고 여섯째, 우리는 또 겸손히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이 많죠. 이렇게 기도에는 영적인 유익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방금 언급한 이 많은 영적 유익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게 돼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유익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첫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한단 말은 24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언제 주로 기도를 중단합니까?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신자들은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아쉬우니까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기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면 기도하기보다도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겠죠. 또는 아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자기 나름 나름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히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거는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비교적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는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기도의 열정을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리고 띄엄띄엄 이제 기도하게 돼요. 띄엄띄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고 이쪽만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낙심이 되고 또 피곤한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음의 그 실망감 또는 낙심하는 마음 또는 피곤한 생각 또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등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둘째,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불평하는 마음이나 또는 아주 당연한 듯이 구하면 도와주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면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깨어있게 되고 또 깨어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 결과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기도에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겠죠. 아까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과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등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특권이죠. 특권.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유익과 특권을 하나도 못 누리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건조하고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렇게 메마른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당신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100% 다 그런 사람 기도를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도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고 또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우리가 3,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울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 역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 개인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이 체험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비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또 지금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식은 좀 몰라도 사실은 죽고 사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많은 지식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문이 막혀서 못한다라고 말해요. 캠퍼스 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숙대에서 학교 당국이 교내에서 전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고,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이 막힌 것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없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그게 문제지, 전도의 문이 막힌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전도의 열정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전도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록 전도할 문이 막혔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증언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또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만큼 죄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열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의 열망이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바울은 옥에 매기까지 전도했죠. 근데 우리는 캠퍼스에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진 않잖아요.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또 문이 닫힌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도 보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뭐가 못하겠어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2장 신자의 언어생활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 살면서도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분리된 삶을 산다면 지혜 없어도 돼요. 서로 관계를 맺을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불신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흡수돼 버려도 지혜가 없어도 그냥 되죠. 근데 그들 속에서 살면서도 신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 네, 지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죠. 그 직장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 모임에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정작 힘써야 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경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럴 기회가 없겠죠.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와 겹치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신자로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불신자들의 모임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면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별이 돼야지, 아예 분리가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되거나 흡수되는 건 쉬워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들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거,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거, 이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나 중요한 모임과 겹치지 않을 때는 또 그게 꼭 중요한 모임은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임들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술 퍼마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다라는 말인데, 시간 자체를 산다는 말은 그 시간을 더 가질 수는 없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세월을 아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서 불신자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 신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관한 말씀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은 항상 은혜와 함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한다. 이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롭게 항상 말하라. 은혜롭게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과 또는 그리고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의 내용, 또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항상 은혜롭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말은 그 말의 내용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은혜가 되기보다 불쾌감을 주거나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즉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말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그를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내용이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책망은 절대 하루에 말해야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책망도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말을 할 때 이제 거칠고 사납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반발적으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는 진실함이나 진정성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거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상대방 이렇게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죠.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쁘죠, 괜히. 네. 옳지 않죠. 또 무례하게 말하거나 버릇없이 말해도 안 됩니다.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의 내용이나 말의 태도에 있어서 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뭐로 맛을 내요? 소금으로 맛을, 국을 끓이든 나물을 하든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말을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적합하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또 그 사람에게 맞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말, 그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소금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때요? 짜서 못 먹고, 아예 소금을 그러면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서 못 먹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닭 그 국에 소금을 한번 안 넣어보고 한번 먹어봤어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금 약간 넣으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소금으로 맛을 만약에 우리가 잘 내면 그 음식이 참 맛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나 그가 처한 상황에 꼭 맞는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러면 그 말이,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말 때문에 상처받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말이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말을 하면 그 말은 정말 그 말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그에게 덕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은혜롭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 사람과 상황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사람들 환영받겠죠. 그죠?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냥 그 분별력 없이 말한다거나 상대방 기분 상하게 말한다거나 막 당혹스럽게 말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항상 은혜롭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하는 기술을 배우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정말 돕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그를 돕고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막 진실함이에요. 사람 진실함,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래야면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는 거기서 오는 거 사실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과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음식에 소금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소금 없이 음식을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가 내 말에 내가 지금 항상 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 신자로서 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고 있는지, 짜게 못 먹는 음식처럼 아니면 하나도 안 넣는 싱겁게 맛이 없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3장 바울의 동역자들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목적과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은 문안 인사,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바울의 사정을 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보내는 목적도 바울의 일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정을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은 우리가 1장에 보니까 에바브라 통해서 다 들었죠. 그들의 사정을 듣고 또 바울 자신의 사정도 그들에게 알리죠. 네.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 사정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상황을 알아야 사정을 알아야 위로를 받든 기도해 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서로 알릴 때 서로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 안 해. 자기 잘한 것만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져 안 맺어져? 안 맺어져. 피상적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정말 친구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서로 친밀해질 수도 없고 신뢰 관계도 안 생기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없죠. 그러면 두기고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추천하는데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두기고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두기고는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신실한 즉 충성된 일꾼이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두기고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이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어때? 두기고를
굉장히 귀하게 영접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을 보세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처럼 아주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었고 또 그 역시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랑받죠. 반면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면은 그런 사람 사랑받습니까? 사랑 못 받죠. 서연은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색해. 그런 사람은 사랑받기는커녕 밉상이라고 하잖아요. 밉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두기고나 오네시모처럼 정말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다른 동역자들 양들을 잘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사랑받는 사람인지 또 신실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는 예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아마 이들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부를 전하라고 한 거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가자.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투었어요. 그리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나 이 마가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유수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예수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르사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할레파라는 것은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 세 사람들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즉 온전하고 또 믿음 위에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구했어요. 에바브라는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에바브라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과 훌륭한 사람이죠. 14절에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 역시 사랑을 받았어요. 아마도 누가가 바울 곁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잘 돌보고 여러 모양으로 바울을 동역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7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비록 바울만큼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바울 못지않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동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동역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종에게, 지도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근심이 되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많은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도 기도 지원을 받고 무엇보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여,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내가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신자답게 항상 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 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회의를 심는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각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7주 동안 저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은혜롭게 말하고 또 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서 내 말이 소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주 동안 저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